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1.5 단계가 계속 확산 중에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50명으로 제한될까 봐 좀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이 30%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진 상황 속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상황에라도 참 감사한 일인데, 다시 겨울에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이제는 50명 이하, 20명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고 열심히 예배를 향한 간절함이 성도들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어느 교회의 성도이신 황교진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 중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청년이었었는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단둘이 살고 있는 어머니는 동대문 시장에 오전 10시쯤에 나가서 이제 20년 동안 밤 10시쯤에 나가서 20년 동안 숙녀복 장사를 하는데, 다음날 2시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집에 밀린 일을 마무리하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밤에 10시에 나가는 일을 계속하면서 열심히 사셨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3개월, 일반 병실에서 5개월을 지나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더 이상 차도가 없고 가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통고를 내렸습니다. 대학원 진학도 포기하고 이제는 하루 24시간 어머니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죠. 당연히 이 황 집사님 입에서는, 그때는 아직 집사가 아니었겠지만,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저의 어머니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제 어머니에게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 어머니를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왜 내 앞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질문하고 그런 기도로 계속 울부짖던 그가 어느 날 그도 모르게 그 기도의 내용이 바꾸어졌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어머니를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잘하도록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신 어머니를 제가 이제는 잘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먹여드리고 씻겨드리고, 그리고 그 눈빛으로 알아차려서 원하는 거 들어드리고, 그리고 말은 못하는데 옆에서 계속 말을 걸어드리고, 성경도 읽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어떻게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더 어머니를 돌보게 되니까 어머니가 영양적으로 또 마음이, 아들이 계속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돌봐드리니까 마음이 더 편해지셨는지 얼굴도 뽀얗게 되고 말은 못하고 대화는 못하죠.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간호하는 중에 그 소식이 알려지고 직장도 취직이 되고 좋은 아내를 얻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왜라는 이것은 불평과 절망과 원망을 뜻합니다. 근데 어떻게라는 것은 그 고난과 아픔을 견디고 감당해 낼 테니 도와주세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안내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지고 변화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수없이 읽고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라는 단어 하나를 어떻게라고 바꿨더니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있지만 변화된 것은 그 아들 황교안 집사가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 집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지금 소풍 중이다 표현하고, 어머니가 누워 계신 게 더 이상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세상의 남은 여정을 소풍 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단어 하나 잘 선택하는 것이 그 기도를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만나는 길로 가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했는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신앙적으로 나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상관없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빨리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름다운 땅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이란 복이 있는 땅, 기적이 일어나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 땅을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땅에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수 있다, 멸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절하다, 멸망하다는 끝장나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찍 나오시느라고 좀 피곤하십니까? 그래서 좀 하나님과 대화 중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눈 좀 뜨십시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중.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계실 1시간 예배는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좀 기다리고 계셨는 열심히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는 속히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히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땅으로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땅으로 표현했는데 이 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2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배정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임의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줄로 재어서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물론 각각 차이가 있고 정도의 구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러울 만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보기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줄로 재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시편 16편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다윗이 지금 고백한 건데,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절한 상황이었죠. 고통과 고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주셨다, 정확하게 빈틈없이 이 삶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삶을 기업으로 잘 경영해야 되겠다, 이것은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정확한 내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이고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감사함이 없을 때 잘 나가는 사람,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하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는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한 내 비관, 또 나 자신에 대한 좌절, 이런 것들이 내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땅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 복이 있는 땅이지만 놀랍게도 그 땅에는 사망도 있고 재앙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의 앞에 두었나니.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땅에 도착하기 전에 강 건너편의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 땅에 들어가면 저 아름다운 땅에 뭐가 있느냐? 생명과 복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사망과 화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그냥 일어나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가 하면 사망과 화도 주실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저 아름다운 땅.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며 겪고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도 힘든데, 복을 받고 잘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아니 적극적으로 사망과 화를 주실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망과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러면 무엇이 이 아름다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고 사망과 이 재난과 고난은 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9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그 뜻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죠. 택하라, 선택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무슨 문제냐면 마켓에 가면 물건 선택할 때 완성품을 선택하잖아요. 완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제품은 호기심도 생기고 이게 뭘까? 어떤 걸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거기 마켓에 나와 있는 제품은 믿을 만한 거죠. 우리들의 고민은 더 좋은 게 어떤 걸까? 그거 고민이지. 그거 나쁘다, 좋지 않다 이런 건 없잖아요. 완성품, 완제품. 우리의 모든 선택은 거의 그런 정도에서 선택이 되어지. 대학 뭐 선택하고 직장 선택하고 음식 선택하는 것도 다 알려진 상태에서 더 좋은 곳, 그것이 어디냐 하는 그런 선택일 뿐이지.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걸 사고 싶은데 사지 못하는 나의 재정적인 뭐 약함이라든가, 그 직장을 가고 싶은데 미치지 못하는 나의 재능이나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어려운 거지. 선택할 대상이 뭔지 몰라서 선택하는데 어려움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과 복, 저주와 화에 대한 선택은 눈에 안 보여요. 아직 완성품이 아니에요.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약속이에요. 그 하신 약속을 믿고 이제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의 모험, 벤처를 하는 거죠. 어드벤처. 그러니 어려운 거죠. 그 말을 믿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걸고 내 전 삶을 거기다가 걸어야 되는 것, 이것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 뭔가 맛보기라도 갖다 놓으시고 견본이라도 갖다 놓으시고 뭐 설계도라도 갖다 주시고 청사진이라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말만 하시는, 그 약속을 선택하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정말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인지를 너희들이 경험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너희들은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너희들에게 쏟아붓는 저주와 이 혼란과 환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수표 남발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약속을 많이 해놓고 안 지킬 때 그 공수표 남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의 말만 믿고 약속만 믿고 오늘 우리가 당신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당신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내 삶을 맡기고 내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그런 증표, 예표들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의지합니다가 예배드리는 것, 장사 안 하고 예배드리, 얻어 터지고 깨졌는데도 용서하고 참고 기다리는, 손해보고 억울하고 막 분통이 터지지만 맞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 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해주고,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은 당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돼. 지금 막 이렇게 막 쏟아붓고 싶고 퍼붓고 싶지만 참고 견디고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도록 참고 견디고 불평과 절망이 나가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내가 기도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 그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관심을 가지고 선택하기로 바라보고 마음을 계속 그쪽에 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내 곁에 앉아 있는 귀한 성도들, 가족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육신도 언젠가 사라지게 되겠죠. 물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멋지게 부활할 수 있겠지만 이 땅에서의 죽음, 이 땅에서의 소멸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들, 사람이 만든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고 날마다 그쪽을 향하여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달라고 부르짖고 왜 안 주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이곳에 데려와서 고생시키냐고 하면서 끝없이 달라고 또 요구했던, 원망했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생선을 왜 안 주냐고, 참외 수박을 왜 안 주냐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냥 먹기보다 마늘도 넣고 부추도 넣고 요리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먹고 싶은데 왜 마늘도 안 주고 부추도 안 주고 막 그러냐고, 대파도 안 주냐고. 대파까지 거기 나와 있어요. 파도 왜 안 주? 난 이게 막 원망해. 단 한 번도 눈에 보이지 않는, 본 적이 없는 그 아름다운 땅이라는 그 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땅을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좀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좀 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땅에 대한 소망,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 땅을 간다는데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간구, 이런 요청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들을 목마른 그 갈증을 채워주셨을 때도 그냥 물 주셔서 고맙다, 아 물이 좋다, 고기를 먹어서 너무 기쁘다, 이 정도였지. 그 배부르고 목마른 다음에 아 정신이 좀 들어서 저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자나깨나 눈에 보이는 것들만 원하고 요구하고 그거 왜 안 주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영적인 문제가 영혼이 죽어간 것입니다. 심령이 죽어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깨져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사업적으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영혼, 우리들의 심령은 지금 건강한지, 내 심령이 살아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예배를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교회마다 예배가 중단되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코로나를 단 한 번에 그냥 태풍으로 쫙 쓸어서 없애버릴 수 있을 텐데 왜 그걸 놔두시고 계시는가? 요즘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아직 교회가 확산되어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참 다행인데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교회에서 한번 이렇게 뭔 일이 일어나면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여러분도 듣고 기가 막히셨을 텐데 지금 이 코로나 유행이 8월 15일 날 좀 태극기 부대가 광화문에서 데모한 그게
그게 여파가 지금 남아서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유행이라고 하는 정부 발표를 듣고 참 내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교회를 너무 핍박하는 것.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육신적인 삶에 어떤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고,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 영, 속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이걸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이 풀리고, 아니 또 일이 어려워져서 피곤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점점 예배와 멀어지고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이게 정말 심각한 일이죠. 시편 106편 14절, 아까 15절 읽었는데 14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사막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힘든 곳이죠. 정말 외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광야에는 없는 것 투성이니까 욕심을 낼 수밖에 없고, 그 없고 부족한 가운데에서 없는 것 투성이니 그것을 갖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불편한 삶. 근데 거기서 욕심을 낼 때, 크게 욕심을 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때까지 하나님 좀 기다려주세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사막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러한 일들을 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을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오실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큰 대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광야와 사막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광야에 수박 참외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광야에 부초와 대파와 마늘이 와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찬양과 기도요, 예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도망치는 그 광야 속에서 끝없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의 안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왕이 특공대 3,000명을 데리고 이 한 사람 왕 다윗을 추격하지만 잡지 못했잖아요. 잡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사실 참외도 먹고 싶고 요리할 때 부추도 넣고 싶고 대파도 넣고 싶고 마늘도 이렇게 뿌려서 넣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이러한 기도, 선택이죠, 선택. 요즘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 왕 또는 아사 왕,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고 행동하시죠.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살아있을 때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천하의 그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이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지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그 선택 잘못됐다라고 막 야단까지 치시며 직접 말씀했지만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바꾸지 않았어요. 자기 선택을 계속 그대로 밀고 나간 거죠. 하나님이 분노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의 선택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나의 결정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찌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막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럴 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나의 선택을 밀고 나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갖다 놓으시고 아담에게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탄이 이 하와의 아담의 아내인 하와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쪽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근처에도 안 갔는데 사탄이 데려갔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눈으로 그 열매를 보니까 거기 성경에 나타나요. 얼마나 탐스럽게 아름답게 익었는지 막 먹고 침이 막 질질 나고 그 먹으면 너무도 몸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눈에 보이는 걸 따먹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 너 이 열매를 따서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은 눈에 보이는 그 열매 앞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열매 앞에서 힘을 얻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 열매를 놔뒀을까요? 그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으로 계속 남아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정말 눈에 보면 탐스럽고 정말 먹음직스럽고 정말 그 열매를 먹으면 내 몸이 막 좋아질 것 같은, 내게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그 말씀을 선택하고 이겨내야 하는 것.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말씀, 즉 복된 말씀, 좋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선한 말씀이란 good promise라는 뜻입니다. 좋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직 눈앞에 실체는 없습니다. 말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꿈을 그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이고 본분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눈앞에 보이는 것들, 유혹하는 것들, 시험하는 것들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그 약속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환난이 생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내게 주십니까? 그것이 왜로 바꿔졌겠죠.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의 왜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선택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불길한 말씀으로 바꿔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가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감당하시고 견디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